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죠.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입을 맞추어서 큰 소리로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 사랑하죠. 사랑하는 교회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 에베소 교회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참 안타깝고 염려가 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마귀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 공격을 퍼부어대는데, 야 너네가 그렇게 인식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고 대비도 안 하고 그렇게 설렁설렁 있으면 어떡해. 그냥 잡아먹히지. 예? 베드로는 사단을 그렇게 표현했죠. 우는 사자처럼 주의 백성을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죠? 이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가끔 보는데 참 아주 정말 라이브해요. 그죠? 이 사자가 이 무슨 뭐 이 소나 양 뭐 이런 걸 잡으려면 탁 진짜 움직이지 않고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탁 천천히 다가가서 사정거리가 되면 바로 그죠? 숨통을 끊어놓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단이 꼭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육적으로 설렁설렁 덜렁덜렁 살아가다가 그냥 우리가 조금 좀 느슨해졌어? 조금 우리가 방패 막았던 걸 조금 내려놨어? 그럼 바로 와서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왜 그렇게 깨어서 그 사실도 모르고 그렇게 하냔 말이지. 사도 바울은 더 답답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원수를 박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복과 무기도 니네한테 다 주셨어. 근데 왜 사용 안 해? 에? 여지껏 사용 안 하고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자. 그리고 원수 마귀와 싸워서 굳건히 승리하면서 일어서야지, 굳게 서야지.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로 하여금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의의 흉배를 붙여라, 호심경을 붙여라. 그 두 가지를 봤고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마음과 눈을 끌었던 세 번째 전신갑주를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신발이었어요. 그냥 신발이 아니고요. 로마 병사가 신고 있었던 군화, 영적 군화라고 말할 수 있죠. 사진 한번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료를 인터넷에 찾는데 이런 거에서 패셔너블하지 않아요? 예, 여름에 탁 신을 만한. 그죠? 저게 군화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뒤집어진 거 보면은 뭐가 좀 박혀 있죠. 저게 못이나 징 같은 거를 박았다 그럽니다. 일종의 샌달이었었던 거죠. 계속 좀 올려주세요. 보시면서 이렇게 묵상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왜 저 징이 박혀 있을까요? 비포장 도로나 비탈길 같은 데서요. 사막 지역을 계속 이제 행군을 해야 되는데 이 군화가 무거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지금 가볍게 특별히 제작이 되어진 거고요. 모래밭이나 진흙탕 같은 데는 잘 미끄러지잖아. 미끄러지지 말라고 찡을 박은 거예요. 그리고 뾰족한 송곳이나 못 같은 거.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함정이나 덫 같은 걸 많이 만들어놨죠. 여러분, 이 칼이나 방패를 들면 뭐예요? 발바닥이 뚫려가지고 아킬레스건이 다쳐가지고 쓰러지면 이 칼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검, 방패, 흉배 이런 것만 중요시 여기지만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아니 그거보다 아주 중요한 신발, 군화를 신어야 돼. 발이 안전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 해서요. 그래서 제조된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샌들로 만든 것이고요. 발목을 단단히 지지하고 결속시켜주기 위해서 가죽으로 저렇게 만들었다고, 튼튼한 소가죽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샌들 밑바닥엔 징, 못 같은 것을 박아서 잘 지탱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만든, 저것이 바로 로마 병사가 신고 있었던 군화였다. 그죠? 사도 바울은 저걸 보면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저런 영적인 군화를 신어야 될 텐데 라고 묵상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군화를 신으라 그랬거든요. 그죠? 이 신발을 신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냐 말이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저런 비슷한 신발 사가지고 신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찡 박힌 신발 이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로마 군사가 이 신고 있었던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그것을 신는다는 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심을 굳건히 해라, 그런 얘기예요. 로마 병사의 군화에 못이나 진 같은 것이 박혀 있는 것은 비탈길 같은 데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지금 미끄러지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도 미끄러지기 딱 좋은 것들이 많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정신 차리지 않고 우리가 찡박힌 영적인 신발을 신고 딱 우리를 지탱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끄러져.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지탱하라 말이야. 밀리지 말고.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신발 신고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미끄러지기 딱 좋은 비탈길들이 제가 봤을 땐 여러분 과장 없이 말합니다.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주일 성수하고 예물도 드리고 뭐 헌신도 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미끄러집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자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막 쭉쭉쭉 미끄러져 나가는데 주일날 딱 형식적으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지킬 수 있냐 말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굳건하게 징박힌 군화를 신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아주 많은 성도님들이 군화를 신지 못하고 있어요. 맨발로 덜렁덜렁 이 험악한 세상에 나아가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 미끄러지고 상처나고 그래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제 눈엔 많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견뎌야 할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고난과 함께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강인한 모습으로 지켜야 될 그 자리에 타협하고 침묵함으로 미끄러져 버린다. 그렇지, 그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성도로서 바른 말을 하고 성도로서 나를 진리 앞에 딱 지켜내지 못하는 거, 그 타협, 그 침묵, 그게 바로 미끄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바로 미끄러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사단은 너무나 간교하고요. 그 계괴가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오는지, 그죠?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건 대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은 이 사회 군중 심리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사회적 분위기, 그죠? 여러분, 진리의 신발로 딱 신고 지지하고 서 있으면 옳고 그른 것들이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전체가 이상한 쪽으로 막 군중 심리와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 이게 옳은지 저게 틀린 건지 그게 구분이 안 가. 그래서 선이 악처럼 되어져 버리고 악이 선처럼 되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바보 멍청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그런데 뭐 이러면서 조금 느슨하게 있다가 떠밀어 가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죄를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신발을 신어 그냥 찡박힌 시간을 그냥 바닥에 팍팍 박혀가지고 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얘기예요 지금. 그죠? 세상의 대부분의 군중 심리와 사회적 분위기는 하나님의 법과 대치되는 법이라는 거 여러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썩었어 말세야 이런 생각으로도 부족해. 그 썩었어 말세야라고 하는 그 비진리의 조류 앞에 당신이 밀리면 안 되는 게 목표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의 신발, 군화를 신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두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떠밀려 가게 돼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선량하게 살자고 있는 건데 왜 기독교 너희만 유독 죄를 강조하고 오직 진리가 하나고 구원은 하나님에게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종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기독교인들 나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러죠. 불교도 그러고 캐톨릭도 그러고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종교 다원주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팽배에 있어요. 팽배에 있습니다. 그죠? 이 목소리는요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교회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고 캐톨릭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에큐메니칼 이래가지고 그냥 불교도 좋고 뭐도 좋고 그냥 어차피 구원은 하나고 다 가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결국 그 신은 다 똑같은 신이야. No!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될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 앞에 어떠한 비난과 뭐랄까요, 외골수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진리를 사수해야지, 사도 바울은 그거를 떠밀려가지 말아야지, 넘어지지 말아야지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군화를 신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얼마나 쉽게 떠밀려가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난과 고난을 불사하고라도 비진리 앞에 군화를 신고 견고히 서 있는다는 건 뭐냐면 마음속에 확고한 신념, 확고한 결단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거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 비난이 와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군화를 신고 지금 버티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군화를 신는다는 건 굳건한 결단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너가 믿고 있는 바를 분명하게 드러내. 네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조류와 어떠한 공격이 와도 물러서지 마라. 그게 바로 군사가 취해야 될 모습이지.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 돈이에요. 물질. 그죠? 돈과 주일 성수와 부딪히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 질문 앞에 굳건히 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 너의 주인의 그 엄위한 경고의 메시지가 가슴속에 있다면, 그게 진리라고 인정을 한다면 떠밀려가지 마라. 그죠? 얼마나 떠밀려갈 게 많아요. 사람들의 인정받는 거.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멋있고 정말 나이스하고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노예들 같아 보여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선을 쫓아 살게 되면 반드시 그들이 좋아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게 되면 그건 대부분 10중8구 하나님의 법과 달리 돼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이 돼 있죠. 그러니까 떠밀리지 마라. 그죠?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 분명하게 진리 앞에 징박힌 그 신발을 신고 바닥에 지탱하고 지지하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시사적인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이 교회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뭐랄까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주 매우 형식적인, 그냥 종교적인 고백에 끝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에서 적용해야 될지를 몰라. 그런 영웅이 나와야 될 텐데. 그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인권입니다. 지난주에도 슬쩍 제가 이야기하고 넘어갔어요. 이 시대의 슬로건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시대의 표어야. 인권. 얼마나 인도주의적이고 얼마나 헌신적인 단어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인권이라는 말을 가장 고귀하게 쓰고 있는 경전이 성경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멘 하실 겁니다. 근데 어떤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근거를 댈 수 있겠어요? 생각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매우 인도주의적인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부류 중에 고아와 과부를 주목하셨어요. 이 사람은 사회적 약자예요.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대항해서 싸우겠다 그랬어요. 경고의 말씀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권, 인도주의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짐승보다 조금 나은 존재였었던 여자들의 인권을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하셨던 분이시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인 한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그것도 사마리아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구원을 베푸셨던 얘기. 그래서 제자들까지 놀랐어요. 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까? 인권을 존중하시는 예수님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권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보다도 인권을 아주 높이 고귀하게 이야기하는 종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었어요. 신약의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두 존재는 만날 수가 없어. 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짐승보다도 더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 벽을 허물었죠.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노예, 이 신분의 벽을 쌓은 걸 죄로 규정했습니다. 그 허물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벽을 허물었었던 공동체는 그 당시 유일무이한 게 교회였어요.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기독교는 매우 인권을 존중하는 종교란 말이지. 자, 제가 말하고 싶은
이슈를 여러분에게 던지죠. 그 인권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각을 왜 안 하냐고요. 그죠?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하면 비인도적이고 인도주의적이라는 거야. 그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상관, 남색,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를 쓰기를 버리는 것, 이런 등등의 표현으로 극히 가증한 죄라고 우주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법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진리를 지켜야지. 세상 전체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여러분,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짐승처럼 저는 제 결론까지 들으세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진리는 진리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가증한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에까지 인권이란 말을 갖다 댈 수는 없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입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이 얘기를 박원순 시장님이 들으면 아마 제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모를 거예요. 예?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오바마,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이 리더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오바마, 동성애 반대하는 기독교인은 미국의 적이다. 여러분은 미국의 적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권력 있는 자가 저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면, 실제로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아이가, 꼬마 아이예요.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학교에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자기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근데 성경을 읽은 게 종교적 사람들에게 편견과 위압감을 준다 그래가지고 금지시켜 버렸어요. 이 꼬마 아이가 영상에 나와가지고, 나는 왜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가 내겐 왜 없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때 캐롤을 막 부르는 대신 하나님에 대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신이야?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제재가 와버렸어요. 미술 시간에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자기 신앙을 따라 십자가나 뭐나 기독교 심볼을 집어넣었더니 종교적으로 이건 편향됐다 그래가지고 학점을 안 줬대.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주례를 해달라 그러는데, 저는 크리스찬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의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한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구속이 됐습니다. 벌금을 내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혐오를 준다 그래가지고 수갑 채워줘서 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코앞에 와 있다 이 말이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한 적은 없었죠.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시사적이고 강력하게 이야기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이 침묵하고 있다 이 말이야. 떠밀려 가는 거예요. 맞잖아. 그냥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게 내버려 두세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오케이, 흥분했어. 여러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동성애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조금 길게 할애를 하지는 않겠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진리 위에 서시라고요. 로마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 다음 절 두 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 동성애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빨간 글씨로 마킹 일부를 해놨어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여러분 빨간 글씨 유념해서 보셨습니까?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죠.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죄송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이 설교를 하면 전 구속됩니다. 한국이어서 다행이에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동성애도요, 이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성적 취향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이면 절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분류는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런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무절제하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높이고 더 경배한다. 이건 성적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삐뚤어진 탐욕.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단어도 있었어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이 일어날 뿐인 거야, 그건. 그죠? 부끄러운 일이라는 단어도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 그 진리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 앞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떠한 시련과 공격을 받을지라도 진리는 진리라고 선포하면서 고난받는 게 우리가 택해야 될 행동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서 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의 법. 우린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자, 시대가 지금 전체가 지금 너희를 밀어붙이고 있어. 크리스천 너네는 반드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은 미국의 적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고 합중국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버리는데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핍박을 안 받아요?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면. 그래서 판사들이 옷을 벗습니다. 스스로 지금 막 집단적으로 그런 두 가지 양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죠?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라고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제 이 성경적인 입장과 제 입장을 듣는 사람들은요, 너무 비인격적이고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들도 인간인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제 페이스북에 한 젊은 청년인 것 같아요. 목사님의 그 글 올리시는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크리스천들이 매몰차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를 정중하게 가르치더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 좀 불러가지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좀 우리 토론 좀 해볼까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가 여기는 있을지 모르지. 예.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영혼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요. 그죠? 그 예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동성애에 빠져 있는 그 사람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덮으시고 그냥 관용하시고 구원을 베푸셨을 거라고 정말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빠진 자는 사형에 처한 줄을 알고도 자기만 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범하게 만든다. 그죠? 지금 저희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냥 뭐랄까요? 잘못된 자유, 방종을 확 풀어놓는 거예요. 그죠? 사형이라 그랬거든. 자, 사형 이대로 놓으면 여러분, 그 지옥불을 향해서 막 질주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인권이니까 내가 널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용납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살인 방조입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기로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행해야 돼요. 성경에는 동성애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취급하셨다는 대목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도 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 큰 죄였단 말이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법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형제요, 당신을 사랑하고 난 당신의 친구고 난 당신을 더럽거나 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도움을 원한다면 나는 당신을 도울 거고 함께 할 거예요. 근데 그 지경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진리대로 하자면 당신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요. 형제요, 그 자리에서 돌아오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해서 끌어안지만 죄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태도예요.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당신이 막 더럽고 추하고 기독교적인 잘못된 태도로 막 정죄하는 그런 느낌만 받는다면 우린 원수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지만 진리를 이야기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끝까지 사랑으로 그를 끌어안고 케어해주고 이런 태도들. 오늘 주제가 좀 이렇게 포커스가 그쪽으로 좀 가네요. 그죠?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페이스북 친구세요? 아니면 팔로우 좀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올린 글이나 영상을 한번 좀 훑어보시길 바래요. 진짜 정신이 번쩍 드는 일들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 위에 담대하게, 그렇지, 담대하게. 예? 바보 멍청이, 예? 천연 기념물 소리를 들어도 그 하나님의 법과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징박힌 신발 신고 서야지.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그죠? 당신은 물질 앞에서 굳건히 서 계십니까? 당신의 자존심과 세상 성공 앞에서 굳건히 서 계세요? 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동성애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뭘 저렇게 길게 이야기를 해?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돈이죠. 돈. 그죠?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고귀한 사명도, 그죠? 버린 그런 떠밀려 있는 자리라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여러분의 설 자리를 분명히 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반대하지 않았으면 그는 그 고난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동성애가 평범한 남녀관계의 사랑보다 더 보편적이었던 시대에 사도 바울이 아까 그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예요? 그 로마서에 그걸 쓴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겁니다. 정치인들에 의해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 바울 자신의 표현대로 하자면 진리의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군화를 신고 있었던 사람. 여러분 안에 있는 투사의 영이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얌전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여러분 물러나고 미끄러나는 성도일 수 있어.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독해야 돼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로. 그죠? 당신의 회사 사장이나 중역이 주는 그 술 한 잔, 여러분 그 앞에서 당신은 굳건히 서 계십니까? 크리스찬 한 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그죠? 그러나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당신의 그 행동을 보면서 믿는 것들은 다 똑같아. 죄송합니다. 믿는 새끼들은 다 똑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그 한 번의 자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었군요. 그 사람은 주님과 한 발자국 더 멀어졌군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담배, 이중장부, 결혼한 부부인데 애인이 하나씩 남편이고 아내고 애인이 없으면 바보 멍청이가 되어져 버린 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문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그냥 슬쩍 숨어서 갈 거예요? No. 제가 생각해도 이 메시지는 무지하게 세다. 근데 제가 여러분 강하게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딱 서 있어야 당신은 정말 빛과 소금으로 영광과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고요. 당신 마음속에도 뿌듯한 보람과 기쁨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의 주인과 당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그렇죠, 여러분 효자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자기 부모님을 막 공경하고 할 수 있는데도 막 인색하게 안 하면 늘 죄송하기도 하고 귀찮죠. 이 노인네들 이렇게 된다면 이 시대가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효자 효녀들은 가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전화로 문안 드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찾아뵙고 막 이래서 부모님이 그냥 기뻐하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요. 그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그 뿌듯한 기쁨, 영적인 충만함,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예배가 참 찬양 가운데 쏙 스며들어와.
이게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니 충만한 삶을 살려면 군화를 신으세요. 징 박힌 군화를. 떠밀려 가지 말고 미끄러 내려가지 말고.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다 간 사람 아니었어요? 첫 번째, 이 징 박힌 군화를 신는다는 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굳은 결심을 가지고 시대와 조류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너를 지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이 신발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굳건히 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발을 신고 서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 그건 뭐냐면 그 군화, 그 신발이 말이야, 그 신발을 신고 서 있게 될 때 말이야, 그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되어진 신발이라는 것도 기억해. 이상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군화 이렇게 안 하고 평화의 복음이 준비된 신발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지.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또 나름대로 또 설명을 드리려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재료가 하나님의 평화라는 거예요. 예? 치열하고 생사가 엇갈린 영적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신어야 할 군화는 복음으로 무장된 샌들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복음. 그 복음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뜻, 그게 마음속에 굳은 결심으로 딱 일단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복음의 샌들인데 그 복음의 샌들이 어떤 재질,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냐? 이 로마 군사의 이 샌들은 가죽으로 됐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 군화는 뭘로 묶여져 있냐면 하나님의 평화, 샬롬. 그죠? 전쟁터에 있으면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세상적인 시련과 압박은 있지만 마음속으로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확신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 신발을 신고 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비참하고 괴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거야. 어쩌면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사람들의 편견에 공격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양심은 평화로울 거예요. 당신의 영혼은 평화로울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뒤집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이 신발을 신지 못하고 자꾸 밀려가면 당신이 사람들과 화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세상과 화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당신의 영혼은 피스하지 못할 거예요. 늘 주님께 죄송하죠. 늘 부족하고 점점 식어가는 걸 알면서도 속수무책인 그런 지경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러길 원하세요?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어. 분명히 우리의 이 신앙과 행동과 선택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적 군사라면. 그죠? 평화의 복음이 준비된 신발. 그죠? 안심할 수 있어요. 평화로울 수 있어요. 전쟁터에서. 자, 무슨 근거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죠? 그냥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 고민을 하시고 생각하실 줄 알아야 돼요. 묵상이라고 하죠. 예? 이 무슨 근거로 예견되어지고 현재 겪고 있는 사단의 강력한 공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면서 누리며 전쟁을 해나갈 수 있을까? 두 가지 근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두 가지 때문에 당신은 안전하고 그 마음속에 평화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2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지 올려주세요. 시작. 우리 앞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임을 알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앞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임을 알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죠?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원수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박살을 내셨어. 그래서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와도 오케이, 지금은 시련이지만 언젠간 내가 이긴다 라고 하는 승리와 확신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얼마 직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리를 지키면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받아들이십시오. 예?
그게 군인이 취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뭔가를 이르셨는데 도대체 뭘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고, 내가 승리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전절을 한번 봤습니다.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시고 계시는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3절 읽었잖아요. 3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tes습니다.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를 잃지 않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로 원수마귀를 박살내고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재림의 순간이 올 때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시험 들게 하고 너희로 자꾸 밀려나게 만들었었던 그 사단 마귀 권세는 저 수월과 지옥으로 내가 팽개쳐 버릴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게 될 것이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죠? 여러분, 이긴 싸움을 싸운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담대해집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도 월드컵이나 무슨 뭐 축구 경기나 무슨 스포츠 경기나 한일전이 붙으면 이거는 제 3차 대전이야. 그죠? 이거는 국가대표가 일본한테 졌어 그러면 야이 막 이러면서 TV 앞에서 막 치킨 먹다 집어 던지죠 막. 예? 어디 질 데가 없어가지고 일본한테 지냐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축구를 하는데 후반전 10분 남았는데 3대1로 지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때 어떤 애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둘이 이제 그 게임을 보고 있는데 막 너무 막 죽으려고 그래. 안 돼, 졌어. 아유, 내가 공격수여도 내가 몇 골은 넣겠다 막 이러면서 절망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해가면서 졌어 이러면서.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TV도 안 보고 막 딴짓하면서 그냥 막 이게 뭐야 치킨만 먹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넌 걱정도 안 되냐 그랬더니 괜찮아, 이겨. 호들갑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야, 10분 안에 3골을 넣어야지 이기는데 어떻게 3골을 넣어? 이긴다니까 가만히 있어. 야, 뭔 근거로 네가 그렇게 확실하고 그렇게 당당하냐? 그랬더니 저거 재방송이야. 얼마 전에 싸웠는데 10분 안에 3골을 넣어가지고 4대3으로 우리가 이겨. 나 그거 봤거든. 결론을 아는 싸움. 그죠? 여러분, 계시록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의 이 묵시의 말씀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마지막에 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받고 그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광스러운 승리가 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겨야 돼. 니네가 이기는 자에게는 싸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거야. 야, 이겨놓은 싸움을 왜 니네가 지금 막 초를 치고 니네가 막 또 패배 비슷하게 만들려고 들어? 에? 일어나야지. 이미 이긴 싸움이니까. 멋지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담대하게 전신갑주 입고 나가서 한번 싸워봐. 싸움이 될 테니까. 아니, 네가 이길 테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작게는 재정적인 관계적인 어떤 흐트러짐, 엉킴 이런 것들도요, 여러분 이 담대함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메르스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담대하게 말이지. 마귀가 두려워서 어디 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떠는데, 그죠? 무슨 근거로 평화의 복음에 준비된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냐고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이런 파이팅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오늘 아주 찬양 아침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꼭 이 메시지랑 꼭 통한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마귀는 떠나가고 뭐야?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신발 신고 내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 찬양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 하나님 또 찬양이랑 설교랑 주제 맞추셨네. 예?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확신 심으시려고 하나님 손 써놓으셨네.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가 되는 거야. 그죠? 자,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파이팅이 생기는군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냥 푹 처져가지고 이래 살았던가라고 하는 자성이 일어나는 눈빛들이군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에베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일어나야지. 응? 세 번째, 성경 말씀 인용해야 될 거 다 넘어간 거예요. 시간이 막 지나가가지고.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전쟁 중에도 평화를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느냐고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시작.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린 평안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평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는 구석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길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도 바울이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전신갑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이제 전신갑주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해진 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주 안에 있어야 돼. 주 안에 있으면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힘의 능력이 너희를 강건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죠?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친밀함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면서 주 안에 있게 될 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권세는 내 권세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의 논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가. 아멘입니까? 그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될 분,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힘과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대의 적은 사단 마귀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이 힘은요 생각보다 매우 막강해. 누구라도, 어떤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그냥 귀신을 쫓아내러 가신 게 아닌데 귀신이 먼저 알고 와가지고 오금을 저리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었던 말씀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라사 광인이라고 했어요. 귀신 들린 광인. 너무나 난폭하고 너무나 힘이 세서 이 사람은 제어 통제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제발 나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간청하는 모습을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저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짧은 말씀을 하셨을 때 귀신은 도망가야만 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당신의 신앙의 자존심과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당신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강한 용사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분과의 관계나 그분을 그냥 날 구원해 주시고 지금 어디 계신지를 모르는 분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가 않아요. 주 안에서와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힘의 능력, 저는 지금 그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곤고하고 배고프실 때 공격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사단이 정사와 권세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한 게 아니라 이 악한 이 사단, 이 왕, 어둠의 왕, 세상 임금 왕, 그 사탄이 직접 예수님이랑 한판 뜨려고 왔어요. 세 가지 공격을 했죠.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고 사단은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게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보세요. 흐릿하게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다니까. 중요한 결론. 이러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승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게. 그 말이 뭡니까? 지켜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다시 신발끈을 묶게 된다는 거지. 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 능력을 너에게 위임하고 부어줄 테니까 전신갑주 입고 쫄지 말고 밀리지 말고 한번 싸워봐. 상처가 없는 복싱이 어디 있고 킥복싱을 하고 그걸 하는데 한두 대 맞을 거 그거 뭐 그런 거 두려워하면 어떻게 싸워 이길라 그래. 가끔은 사단에게 찔리기도 하고 가끔은 상처를 받기도 하는 법이야. 여러분 턱시도 아시죠? 결혼할 때 남자가 입는 멋있는 턱시도 나비 넥타이 딱 하고 이 꼬리 길고 제비처럼 하얀 장갑 딱 끼고 신랑. 군대에서 턱시도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전쟁터에서 여자 성도님들 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웨딩드레스 예쁘게 나 이뻐 막 돼요 이게? 그죠? 바짝 조여매고 신발 신고 바닥에 못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발이 상할까 늘 살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긴장감, 이 영적인 투철함, 그죠? 예수님의 약속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셋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능자가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시작. 아니야 그 눈빛은 아니에요. 그 눈빛은 아니에요. 전능자가 당신과 아이고 말랑말랑해라. 당신은 당신의 극심한 재정난과 재정난 앞에서 당신은 한숨을 쉬면서 여기 왔어요. 어떻게 이 가정을 꾸려갈까?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왔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여러분 앞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전능자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이 뱀은 사단마귀 확 그냥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에겐 원수를 제압할 권세가 이미 와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겐 원수를 제압할 이럴 때 딱 보면 파이팅을 알 수 있어요. 원수가 당신은 싸울 마음이 없어요 지금. 그죠? 지금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지금 막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파이팅을 불러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어떤 파이팅이 아닌 거예요. 말씀에 입각한 확신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당신은 반드시 밀려나게 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나고 있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주님의 사명 앞에 주님께서 생명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 영혼 전도하는 거 그거 한번 해보자. 부담스러워. 다 도망가고. 그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Don't push me, my pastor. 푸시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요. 푸시 안 할게요. 그러면 저 멀리 떠밀려 가셔가지고 아예 그냥 신앙을 잃어버리십시오. 이게 사랑입니까? 방치지.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에서 제 페이스북에 올린 친구는 이 친구는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친구고요. 그리고 찡박힌 군화를 신지 않고 있는 군인이에요. 제가 보기엔.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표현하자면. 그죠? 여러분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여인의 후손이 네 원수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며 이런 표현 읽은 적 있으시죠? 그죠? 근데 신약에 와서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짓밟으신 건 십자가에서 하셨어. 그 다음에도 계속 원수를 짓밟아야 되는데 그거는 니네들 전신갑주를 입은 교인들 크리스찬들이 할 일이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그 얘기는 한 거고요. 그렇게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댔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사탄을 상하게 하실 거라고요? 평강 나옵니다. 평강. 예? 그분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련이 오고 나는 가난하지만 난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살 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육적인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군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어디에서 상하게 하실 거라고요? 너희 발 아래에서. 할렐루야. 일어나 있으면 제가 좀 발 좀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시키고 싶은데, 예? 그죠? 당신이 그 찡박힌 신발로 집 밟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이런 유아기적인 이런 느낌과 이런 접근 말이에요. 예? 신천지도 사랑의, 여러분 신천, 제가 물어봤어요. 신현욱 소장님 오셨을 때 이런 메시지 듣고 회심하는 신천지는 없을까요? 예? 우린 그러잖아요. 점잖게. 여기에 혹시 신천지 계세요? 신천지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고 회심하시고. 얘네들은요 완전 여러분 곱하기 100 투사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얘네는 이 교회를 와해시키는 목적으로 들어온 애들이고 무엇으로도 얘네들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어. 그 증거가 뭐냐면 이게 뭐라 그러죠? 이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그런 신현욱 소장님이 하시는 그런 데 와서도 몇 달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줘도 안 바뀌어. 완전 미혹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회가 굉장히 강해져야 돼요. 단호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병들어 버립니다. 그죠? 통쾌해 죽겠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제가 너무 좀 이렇게 좀 와일드했나요? 일부의 밴드 이거. 우리 집사님 그냥 저랑 마음이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 편애하는 목사는 아닌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 한 50대 이상 되시는 우리 권사님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때 교회 분위기가 이런 걸 매우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이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가서 삼각산 가서 산기도 시키고, 예? 막 기도원 데리고 가서 금식 시키고 조그마한 것들 그런 줄 알았어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의자가 어디 있고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마룻바닥에 가지고 무릎을 꿇고 1시간 하면 일어나질 못해. 쥐가 나가지고. 여러분 이 우스갯소리를 들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강했다고. 그때는 지금처럼 뭐 세이브 뭐 이런 멋있는 찬양도 없었어. 언제나 참 알아 이 찬양? 비 흘리시 뭐 이러면서. 동남풍아 불어라 이러면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려 이러면서. 오늘 이 아침에 완전히 제 영은 평안함과 자유함으로 충만합니다. 강했다고. 근데 이 시대는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너무 약해졌어요. 너무나 약해졌어요. 1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뭐 그냥 좀이 쑤셔가지고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기도는 하십니까? 예? 큐티는 하세요 그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push don't push me my pastor. 저는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염려하는 목사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야고보도 그걸 알고 있었죠.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 빨간 글씨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자,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시작. 그럼 당신을 피할 것입니다. 아멘.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여러분 이제 이 표현을 읽을 때마다 오늘 제가 막 거품을 물었었던 이 설교를 꼭 기억하세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이 너희 승리를 위해서 이미 이겨놓으시고 또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고 떠밀려 가지 말고, 네가 믿고 있는 바를 분명히 하고, 네가 서 있어야 할 자리와 네가 서 있기를 원하는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타협하지 말고, 다시 네가 서 있어야 하고 네가 서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가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죠. 신실하다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 자리에 서고 싶어서 오늘도 나는 내 자아와 싸워요. 세상의 거짓된 가치와 싸워요. 예?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태도가 우리 젊은 직장인들, 30, 40대 젊은 우리 아빠 엄마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떠밀려 가지 마세요. 직장 생활에 떠밀려 가지 마세요. 예? 안 믿는 이 불신적인 이 문화와 이 조류에 떠밀려 가지 마세요. 당신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이 그 회사에 있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신회를 만들고 셀을 오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돈벌이 그런 직장이 아니에요. 직업 소명설, 루터가 이야기했죠. 당신의 그 직업은 당신의 소명이요. 저는 오늘도 어떤 뿌듯한 만족감이 마음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할 걸 알지만 그래도 참 진리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양심의 자유, 뿌듯함,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있는 이 기쁨.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군화는 평화의 복음이 준비된 전투화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결론으로 도전합니다. 이 신발을 신으시길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십시오. 찡박힌 군화를 신으시길 바랍니다. 미끄러지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싸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밴드 빨리 올라오시고요. 와우,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제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은 못 될지라도 성령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스스로 흥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답답해 하시고 계십니다. 교회요, 왜 너의 빛과 너의 능력을 상실했느냐.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과 이 세상이 저 산 위에 세워져 있는 그 등불을 바라보듯이 교회와 하나님 나를 의지하고 바라보게 해야 될 너희 교회가 왜 점점 미끄러져 내려가고 쓰러져 내려져가고 그렇게 살아가냐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제 주님, 나 어떡해요? 나 같은 죄인이, 물론 우린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 저는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전신갑주 입고 신고 싸우겠습니다. 주님은 이 말을 기다리고 계세요. 네 부족한 건 내가 채워줄게. 네 연약한 그 손에 내가 검과 창을 들려줄게. 너는 세상 사람들 이 조류에 타협만 하지 마라. 네가 서 있길 원하는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싸워다오, 교회야. 그죠? 전쟁의 왕 니시니요, 그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지요. 왕께 만세,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쓰러져가는 나라, 이 불 꺼진 재단에도 그분이 왕으로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분연히 이 전신갑주 입고 일어나게 될 때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에 부흥이 오는 걸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교회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향처럼 주님 앞에 올려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은 그래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님께서 그냥 직통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런 식의 메시지로 격려하셔서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주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 강한 용사가 됩시다. 할렐루야. 이미 군복과 무기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취하고 입는 것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많이 떠밀려 왔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 여기까지 떠밀려 왔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 내가 중고등학교 청년 시절에 얼마나 뜨거웠었는데, 하나님, 내가 회장이었고 내가 정말 주도적인 정말 앞장서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굳게 서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서고 싶다고,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강인함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악한 마귀야, 두려워 떨기